오늘은 제목이 복음적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관계에서 갈등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적인 관계가 되면 갈등이 응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에서 갈등이 온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하고 미워하면 내 몸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그걸 당했어요. 정말 너무나 황당한, 상상도 하지 않는 이상한 그 음해한 소리로 탁 오는데 그냥 딱 스탑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그 목사의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래, 이걸로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속이 상하면 몸이 상하잖아요. 딱 말씀으로 방어를 해서 잘 견뎠어요. 견뎠는데 그래도 이제 그 미움은 없는데 사람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한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상해지는데 자존심이 팍 상했나 봐요. 자존심이 팍 상하니까 기력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갈등이 올 때 가장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때 자존심이 무너질 때 복음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이 탁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한 주간을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사는데 복음적인 관계를 어떻게 변해야 되냐, 어떤 복음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냐. 복음적인 관계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 번째, 원래 인간은 지난주 말씀을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과의 관계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 하나님 대하고, 또 하나님에서 동산을 같이 거느렸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게 생각이 안 나지만, 이때는 정말 하나님과 아담과 얼굴이 맞대는 걸 짧지만 창세기 2장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역시 아담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인간, 우리는 원래 인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냐?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관계가 두 번째, 창세기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는데, 우리가 템테이션, 유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는 게 아니고 두려운 사람 존재로 변한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제일 먼저 뭐예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하여 가렸더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하와가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로 된 거예요.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람을 창조해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은 정말 우리는 부끄럽고 두렵고 핑계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어떤 부분에든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성공에 집착하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사람관계에 집착하고 모든 집착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힘을 받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너무 부인을 우리가 볼 때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권사님은 맨날 남편을 도망다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남편이 부인한테 집착을 하더라. 이게 집착을 당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볼 때는 저 권사님 정말 완전 행복에 빠져서 뭐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제가 했던 집착은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에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좀 더 성공을 시키고 내 기준으로 좀 더 잘 키우려고 얼마나 했는데 다 집착이더라고요. 사랑이 아니고 집착.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잘한다고 잘하는 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5장 8절을 굉장히 감명 깊게 와닿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저는 참 은혜를 이 말이 왜 그렇게 감동받았을까 했는데 이번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됐을 때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원래 인간으로 우리는 사실은 돌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라는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원래 인간으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쭉 읽는데 욥이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 이런저런 방법을 했을 때 욥이 깨달은 게 있잖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깨달은 후부터 욥은 바뀌었어요. 정말 우리가 원래 인간으로 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려면 그의 중보자가 항상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항상 느껴야 돼요. 그냥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통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만 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 그 충만함을 통하여 나는 뭐냐?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적 관계인데 복음적 관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예요. 복음적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떤 거냐?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얼마나 이번에 난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나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어 이랬는데 딱 문제가 오니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지 세상에서 알았어요.
이 자존심이 내려놓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내 기준, 내가 쪽팔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모나게 보이는데 저는 모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형성이 됐냐면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항상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분쟁이 있고 갈등이 올 때마다 우리 엄마는 명언을 해줬어요. 희야희야 니 내대봐라. 경상도 말로 그랬어요. 니 내대봐라. 친구랑 막 싸워서 뿔이 나서 막 오면 희야희야 니 내대봐라. 그게 뭐냐면 상대방 입장을 봐라. 그러면 니 내대면 우리 엄마 말로 보골이 들날 그래. 화가 들날 그래. 이제 경상도 말로 보골인데 니 내대보면 보골이 안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우리 친구 입장을 생각해 보면 화가 그냥 꺼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바라볼 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위해서. 지난주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사람의 관계는 이익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익이 있구나. 저 이익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떤 부분에 좀 화도 풀리고 이해가 되는 갈등이 굉장히 원만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방 입장을 보자. 그래서 메시지를 어떤 걸 듣는데 한나와 브린나라는 글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와 브린나. 브린나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나는 참 근데 브린나와 한나가 엘가나 남편의 모든 문제는 남편의 문제예요. 왜냐면 부인을 들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부인을 들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근데 브린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무엘상 보면 엘가나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다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로 나눠주고 또 더 많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사랑을 하나도 못 받는데 저 여자는 사랑을 받고 있네. 그죠? 만약에 불인나 상대방 입장에 불인나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 못할 게 아니고 지금 쭉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죠? 그게 시기와 질투 얼마나 근데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인나는 어때요? 한나를 자꾸 격동케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저 한나를 어떻게 하면 골통 먹일까? 도도하고 사랑받고 막 자기를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지만 자기가 갖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을 다 받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하는 게 불인나인 거예요. 불인나는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나 한나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본 거예요. 시각으로. 한나가 정말 저 한나를 어떻게 하면 격동할까? 요거만 한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 문제 속에서 뭘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바라. 정말 내가 문제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나? 하나님을 바라본데 제가 느꼈어요. 맞아. 한나는 정말 성전에 와서 엘리 선지자가 봤을 때 뭐예요? 너 술 취한 여자 아니야? 술 취했지 할 만큼 하나님께 부러지는데 과연 내가 그렇게 부러지서 봤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부러지서 봤나? 그래서 입장을 보면 될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갈등의 관계에서 승리자가 된 제가 이제 한나를 여기다 해야 되는데 밑에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불인나와 갈등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에서 목사님 그랬죠. 97년대 갈등이 왔을 때 부부는 저 타입이 없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사모님도 하나님 바라볼 수, 왜냐 안 통하잖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 정말이야 진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나도 그냥 같이 살면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왜냐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내가 화나는데 우리 남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싸우고 싶은데 싸움이 안 돼. 그럼 나도 할 수 없이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갈등 관계에서 정말 진짜 승리하는 거. 제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요. 왔는데 자기가 배신당했으니까 나한테 네가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존 교회만 다녔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배짱이 좋았어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는 거는 남편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지만 남편을 선택하면 복음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잃어버린다는 계산이 딱 나왔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겼어. 우리 남편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정말 어떤 갈등에서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세 번째, 지난주 본문 말씀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빌레몬스라 그러는데 빌레몬스가 짧은데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에요. 뭐냐면 종과 하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하인의 역할이죠. 주인하고 하인은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그냥 소유물인 거예요. 소유물. 물건인 거예요. 똑같은 물건 하나를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의 시대거든요. 주인과 그 종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하여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걸 바울이 동격하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정말 이런 관계가, 이런 갈등이 복음적 관계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적 관계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인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인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도 사랑인 거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또 무슨 관계가 있나? 복음적 관계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굉장히 지구가 오래가는 방법이 피조물과의 관계 같아요. 그죠? 이 지구가 얼마나 건강하고 후대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 게 피조물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냐? 그러면 피조물과의 관계도 복음적 관계가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천지를 만드셨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섭리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물고기도 바다에 그대로 있고 그죠? 나무도 잘 심겨져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뭐냐? 사람이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항상 그랬어요. 물을 막 낭비하면 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물도 만든 이가 다 있다. 이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물을 막 아무렇게나 쓰면 물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우리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너무 함부로 쓰고 물도 함부로 쓰고 모든 그냥 돈이 되면 다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리석도 어느 산이 다 파괴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도 우리가 좋다는 나무도 다 산이 파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식당에 가면 로봇가 막 와서 내 앞에 탁 갖다 놔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편리한데 저는 내 마음에 제 로봇을 막 쓰면 우리 사람이 필요 없으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불만이 너무 발전하는 걸 싫어해요. 발전하면 인간의 가치가 없다. 그 우리 남편은 발전하지 않으면 기업이 죽으니까 그러지. 기업이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나는 발전하는 게 참 싫어. 사람이 가치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동화 시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게 항상 답드는데, 맞아. 옛날에는 우리가 이 빨래 세탁기가 없어서 막 빨래를 빨았거든요. 또 밥도 손으로 지었어요. 지금처럼 자동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아름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할 일이 많은 우리 일을 줄여주는데 우리가 할 일이 없어야 되는 뭐라 그럴까 많이 줄여주는데 우리는 머리는 더 복잡해요. 머리는 더 복잡하고 뭐라 그럴까 일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많고 일이 없는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미국에 가면 제가 이제 미국에 생활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좀 다른 게 단계별로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잡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 뭐죠? 학위가 학위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작은 이런 허드렛 일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에 단계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우리 작은 나라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하는데 그게 세상 이렇게 하나님 만든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파괴가 아니고 정말 다스리는 복음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연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적인 관계를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이 복음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의 이제 저희 남편이 제일 잘 쓰는 1%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에너지를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쓸데없는 전화를 많이 한다든지 가끔 유튜브를 보면 2시간씩 막 여러 가지를 본다든지 정말 내가 볼 때도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케 하고 사로잡아 복종케 하면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자신의 쓸데없는 데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고 쓸데없는 내가 1%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에너지를 집중시키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자. 이거 말고는 사실은 답이 없다고. 지난주 계속 하는데 복음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않고 정말 복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자는 생각이 이제 저희가 결론을 하겠어요.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복음적인 관계가 아닐까 하는 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복음적 관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것이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